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합독하다 갑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이 훈련이 가능하다. 훈련으로 개인의 가치가 상승된다. 이거는 엄청난 어떤 주제고, 또 인간 개인으로서는 누구든지 어마어마한 무장 혹은 어떤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설교 한 편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가지고 훈련하는 거죠. 인생 전체를 설교 한 편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라든지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그 무게, 바로 여기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보강 주제를 꼬박꼬박 나아가면요, 반드시 내 개인의 가치 상승이라는 건요,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기가 느낀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부 다가 아니고, 이걸 계속해 가면은 벌써 이걸 하겠다 하고 길에 들었으면서 사춘기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면서 또 결혼하면서 또 자녀를 기르면서 하는 이 35세 하는까지의 10년 단위로 15세, 25세, 35세 지금 이래 왔거든요. 그리고 10년 단위로 가면 결국 6번밖에 못해. 6번, 7번. 언제 10년, 35년, 45년, 55년, 65년, 75년 이래 되는 거예요. 긴 인생이라 그래도요, 이거 7가지 보강 주제 딱 해버리면은 자기 인생 전체가 끝이 나버려요. 이런 거를 한 10년 단위로 자기 인생을 체크한다는 거, 보강 주제를 가지고 점검한다는 거, 이것 자체는요, 보통 일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이면서 무기이기도 하고 무장이기도 하다, 이래 볼 수 있단 말이죠. 35세 때에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네 가지 교육 문제. 교육 문제는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계속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중학교 교육이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직장 교육으로 스스로가 개인이 성학교,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언어 교육 아니면 공통 교육 내용으로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선 되겠지만은 고등학교 수준 되면은 그때부터는 개인이 이제 사춘기가 끝나는 상황이니까 개인으로 하여금 학교 교육에서 떠나서 직장 교육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을 내가 맡을 것인가, 직접 직장에 뛰어들어가든지 어떤 그런 기능적인 요소에 종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부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 직장에 있다 보면요, 공부는 기본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것을 몰두하고 이게 내한테 맞다 싶으면요, 자기 스스로 찾게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데서 두각을 나타내야 이게 자기 분야에 사실 정통한 그 내용이 뭔지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학교에서 배운 것 갖고 내가 뭘 전공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직무적인 영역에서 나름대로 보강되어지는 또 여러 가지 학습들, 자료들, 이런 걸 자기가 공부를 함으로써요, 탄탄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절대 건져 못한다니까.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학교 이하까지만 부모가 관여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가 참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뛰본다는 거죠. 절대 그건요, 이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를 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어떤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가 보여주는 것은 식물, 먹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걸려도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자연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어릴 때 이걸 말이죠. 부모가 보여주는, 35세 부모가 보여주는, 자녀에게 보여주는 어떤 요소다. 그러면은 또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자세는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바로 예배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간이 아주 기본적이면서 아주 기초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위치가 주어지는, 인간이 존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한 개인에 대한 요소를요, 부모가 보여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네 번째는 축복, 칭찬 언어, 인사, 축복 존칭어죠, 존칭어. 존칭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부모들이 보여주라 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부모가 보여주는 최고의 언어죠. 자녀에게 부모가 보여주는 최고의 언어, 최고의 모습, 가장 기본적인 자세, 먹는 것, 그 다음에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데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진리와 가까운 이 학교 공부, 그런 것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축복을 기준으로 어떤 말씀이, 어떤 내용이,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어지느냐,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축복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언어인데, 어떤 축복 언어를 해야 되는 그 기준 언어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축복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부모가 부부 간에 축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부부 간의 축복, 천국 복을 누리는 사이가 되자. 이 부부 간에는 바로 이 복을 선포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부부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축복, 천국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라는, 천국복을 누리는 사람, 천국복을 누리는 부부 사이가 되자 천국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부모가 자녀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 있고 존칭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존칭어를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존칭어는 뭐냐, 어떤 때 쓰느냐.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을, 어떤 축복을 할 때 존칭어가 같이 들어가는 거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한 언어로서 천국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전하는, 누리는 게 아니고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이거는 공직자라든지 교회에 어떤 직분 중에서 레벨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같은 동 레벨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장로가 또 자기 자녀 장로 되는 것, 또 자기 자녀 집사 될 때에 공직성이 있을 적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는 하대하면 안 되고 존칭을 써야 되는데, 그때의 위치가 존칭을 쓰게 될 때에 축복의 언어는 천국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전하는 사람이다.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돼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기준 언어라는 기준 언어. 천국복은 개인이 간다. 천국이라는 것은 개인이 간다, 온다. 이런 장소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한 개인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저런 곳이다, 설명이요, 아무래도 이거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형태의 천국이 주어질지 모르는,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개인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데서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은 다 천국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내용이요, 다
다 열려있다. 천국은 또한 나와 나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고 너라고 하는 나에서 시작된 내가 분명히 천국복을 누리고 있는 내가 너라고 하는 것에서 이 공유되는 거다. 공유될 때 선포하는 거지. 이건 나만 천국 누리는 거다. 나는 이 천국을 아무데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걸 천국이라고 하면서 나는 천국에 뭐 좀 들어갈 자신이 있다 없다든 이렇게 말하는 건요 철저히 잘못됐다 이래 봐야 됩니다. 예를 하나 좀 들라 그래요. 어저께 있었던 하나의 사례인데, 어저께 금오산 토요일인데 금오산에 오전에 일찍 올라가서 이제 그 축대가 넘어져 가지고 물에 익혀져서 그거 좀 공사하고 해서 한 3시에서 하산합니다. 지금 계속 매주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주차장까지 내려오면은 1시간 걸리니까 4시, 그래가 집에 들어오면 4시 반 정도 되는 게 일상적인 거예요. 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길에서 주차장까지 내려오는데 1시간 정도 거리를 쭉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사람들 앞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인사하고 참 천국복 누리는 사람이 되세요. 천국복 누리는 사람들 하고 계속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데 벤치에 나이 많은 부부가 앉아있어요. 그 나이 많아도 아마 내보다 조금 어린 그런 느낌이 드는데 60대가 초반 정도 되면 됐지 내보다 어리다 이런 생각을 했죠. 남편은 벤치에 기대가지고 등 있는 벤치가 되니까 기대가지고 지그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있고, 부인은 그 옆에 앉아서 널따란 부채를 가지고 더운데 바람도 안 부는 굉장히 더운 때인데 그늘은 그늘이지만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턱 밑에서 부채질을 살랑살랑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 어떤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정겨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정중하게 가서, 부인은 뭐 남편만 쳐다보고 살랑살랑 흔들어 주는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앞에서 정중하게 조용하게 서서 할렐루야 좋은 시간 되세요. 이제 저녁에 내려올 때니까 좋은 시간 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복 누립시다 하고 하니까 남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벌떡 눈을 뜨면서 자세를 고쳐 잡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남편께서는 부인이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고 부인은 또 덥다는 말도 없고 부채질 잘하네요. 제가 그러면서 나중에 산에서 내려갈 때 부인을 10m 넘어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까지 그런 남자가 없었거든요. 다들 그 발뺌을 하고 그랬거든. 내가 못 넘어준다 하고 그랬는데, 이 남편은 대뜸하는 반응이 100m를 넘어주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옆에서 부인은 뭐 좋아하고 입이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참 좋아서 그 방긋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100m 좋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100m 하면 몸살 나니까 10m씩 10번으로 그래 하세요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는 뭐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인한테 그랬어요. 오늘 부채질한 값 톡톡히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서로 업어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입 가지고 입은 서로 축복하세요. 우리 사이 천국복 누리는 사이 되자 하고 서로 축복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부부가 되었느냐? 사실은 부부가 되는 이유는 왜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느냐? 천국복을 누리기 위한 사이 되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복을 누리는 사이, 그 부부가 자녀들에게요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부모가 부부끼리의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데 그 축복을 천국복으로 하세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뭐 길을 쫑긋하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자녀들을 축복하려는 건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 축복을 다 누리는 게 아니다고. 부부간에 축복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 그 축복을 자녀가 듣고 그 축복의 내용을 자녀들이 자기 것을 만들어야 그 축복이 됩니다. 그 축복대로 산다. 그랬더만 부인이 한다는 표현이 그래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문에 너무 좋은 말씀을 듣다고 그렇게 말한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반기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남자는 그 정도 제가 요 긴 이야기 할 때 되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말을 막는다고, 아이고 귀찮다고, 우리가 뭐 그거 다 아는 거고 우리한테 필요 없다 되게 요라는데, 아까 그렇지 100m 어주겠다든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자세를 고치자고 가만히 듣고 있는 그걸 볼 때는 아마 그 어제 만나서 그런 표현의 말이 그 가정에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겠다. 제가 지금 이 말의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처럼 하고 지나가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전달되면서 천국 복을 통해서 모든 복에 대한, 가정에서 가정이 나는 거든지 어떤 누구이든지 이 천국 복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는 벌써부터 내가 천국 복을 이야기할 때는,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에는요, 이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거하고, 내가 난 모르는 이야기다, 내가 관계없다 그러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전달되는 내용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천국 복을 끊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인간의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요, 다 통하는 복이에요. 다 이 내용 갖고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이 천국 복이랍니다. 천국 복은 천하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이므로 천국 복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천국 복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이 자꾸 추가되는 게 나와야지, 천국 복을 제외하고 다른 복을 이야기하면요, 그 복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모든 복이 바로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서 명절이나 어떤 무슨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 잘 되길 바라서 인사로 참 이렇게 복을 선포하는 그런 관례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복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한번 정리를 해갖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 서면으로 쭉 적어가지고 오늘 내가 누구한테 어떤 복을 들었다, 어떤 복을 들은 기분이 좋은데 그 들은 복대로 되느냐 한번 점검을 해봐요. 들은 복대로 될 자신이 없는 내용들이요, 사람들이 그냥 서슴없이 선포해요. 왜? 천국복을 선포하지 않고, 천국복을 기준 않고, 천국복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머지는요, 인간에게는 다 저주로 된단 말이에요. 저주. 우리가 말한 대로 건강해라, 잘한 대로 우리가 참 장사를 해서 사업을 번창해라, 뭐 지식을 확보해갖고 뭐 박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뭐 원하는 대로 공직자가 되라, 그거요 이야기해본들 천국복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 가지고 다 죄짓는 사람밖에 안 돼요. 자기 건강 해치는 일밖에 안 나와요. 오래 살아본들 뭘 하겠어 그거? 100년을 산들 뭘 하겠고, 만년을 산들 어떻게 하겠어? 천국이 없는 만년, 천국이 없는 100년, 장수, 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있다니까. 우리 개인의 인간 존재에
천국이라는 이 단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언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 복이라는 것을, 복이를 우리가 거기다 붙여서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그 모든 인간들의 복을 천국 복으로 기본으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복을요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천국 복이라고 하면 이건 뭐 다른 사람이 가지는 거, 자기는 관계없는 듯이 여기는 그 사람의 상태가, 이 복을 어느 복이나 한들 바르게 간직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느냐, 토양이 되느냐, 그릇이 되느냐, 어떤 받을 수 있는 천국복을 받을 정도도 아니고 다른 어떤 복을 이야기를 한들 그걸 누릴 만한 어떤 여건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운동복을 입히든지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뭐 금가락지를 입혀가지고 복이 좋다는 표시를 하는, 암 환자가 골골해갖고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옷을 아무리 좋은 걸 입힌들, 아무리 구중궁굴 속에 있어가지고 건강히 지내라고 이야기한들, 뻔히 보이는, 누구나 비교할 수 있는 이 비교점, 천국복이라 하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부가 자녀를 기르기 시작할 때에 나타낼 수 있는 이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기를 때 한 번도 천국복을 말하지 못하는, 천국복을 서로 부부가 되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참 누리지 못하는 그 복에 어떤 복이 주어지더라도 누리지 못하는 복이, 누리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온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개인의 그 여건이요, 이 천국 복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다. 회복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가장 어려운 이 선포가, 내가 천국 복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이게 안 된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안 됐느냐? 애를 기를 때에서 벌써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안 되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천국 복에 대해서 한 번도 이걸 선포도 안 해보고 들어보지도 못했으면요, 이게 애에게 이야기할 때를 놓치는 거고, 청년 때에 결혼하기 때문에 되기 전에 사춘기 때에 자기 인생 전체를 갖고 연구할 때 존재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스스로 이걸 검토할 때, 인간 존재는 도대체 뭐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사춘기 때 할 때요, 우리 개인은 벌써 천국 자체가 존재해서 이미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때 내가 지금 현재는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천국을 내가 누려야 되는 그 당위성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천국은 영원히 코에 숨이 끝나면은 인간이라면 다 누려야 되는 그 환경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 내용이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사춘기 때 벌써 할 수 있다니까. 이런 복을 서로 간에 부부가 되어진 것은 서로 간에 천국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복. 이것을 우리가요, 자녀를 기르면서 풍성하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이 천국복을 갖고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확인하면서 서로 간에 누려갈 수 있는 이 때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살아가면서요, 학교 공부도 그렇지만은 애들한테 보여주는 학교 공부도 그렇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녀가 보여주는 먹는 거, 이것이 기본인데 학교 공부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갖고 거기에만 매달려 보니까 실제로 사춘기 때 보여줘야 될 개인의 어떤 천국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녀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접근을 하게 될 때 천국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분명히 출생할 것인데 자녀 출생에 대해서,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이 복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해야 되는 대상인지도 모르고 자녀를 그냥 덜컥 기르게 되는 이런 준비되지 못한 수많은 모습들,
그러면서 잘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그게 저주에 가까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울 때 내 벌써 나이가 벌써 15살 돼갈 때 그럼 어릴 때 부모의 밑에 있을 적에 그 부모가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35세 아니에요. 35세. 뭐 어떤 그 천국이란 말 가지고요 괜히 종교적으로 뭐 어느 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느 종교는 어떻게 하고 천국이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맞고 안 맞고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벌써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시간이 그만큼 낭비되면서 또 내 생각이 고정적인 어떤 요소에서요 자꾸 거기 굳어지는 천국은 마치 뭐 이야기거리 하고 한마디 하고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5살 때부터 자기 어떤 사춘기적인 내용을 갖고 인생 전체를 갖고 이야기할 때 이게 굳어져 있어야 이것이 지금 35세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복으로서 천국 복을 통해서 천국 복 누리는 사이가 되자 천국 복 누리는 사람이 되라 천국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칭어를 쓸 때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존칭을 쓰게 될 때 천국 복을요 마음껏 우리가 응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때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